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은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말씀이죠.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두려운 가운데 용기를 얻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도 또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로 시작하는 이 시편을 조용히 읊조리게 됩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이 23편의 시편을 읊조리게 되는 이유는 이 시에 나오는 목자의 품에 안긴 양과 같이 제 자신이 연약하게 그지없는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과 같이 연약한 동물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표현하는 것과 같이 풀밭에서 눕지를 못합니다. 아니, 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 강한 육식동물이 나타날런지 모르기에 양과 같이 연약한 동물은 누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 눕는 곳이 물가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연약한 동물들에게 물가는 쉴 만한 곳이 아닙니다. 더욱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만 하는 곳이 바로 물가죠. 자연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육식동물들의 사냥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물가라는 것을 우린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조용히 그 물가에서 물을 먹고 있는 초식동물들을 덮칠 기회만을 노리는 그 육식동물들의 모습을 다큐멘터리에서 우리 쉽게 찾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동물들의 습성을 목자였던 다윗이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연약한 동물들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그 양, 게다가 느리기까지 한 이 양이 배를 뒤집고 눕는다. 어디서? 그것도 물가에서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 고백을 했다면 저는 그래서 허세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다윗이 한 고백이기에 믿어집니다. 그의 20대의 인생,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마치 그 육식동물과 같은 사울의 군대에 쫓겨 다니는 연약하기 그지없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1절 가사가 저는 23편을 묵상하면 늘 같이 떠오르곤 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시편 23편을 묵상할 때마다 내 영혼이 평안해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건 내가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 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편안과 평안은 다르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이 편안하면 그의 삶이 나태해집니다. 그의 몸과 영혼이 비대해지고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잠시 인생 가운데 편안의 때를 만나는 건
복이지만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면 영혼이 썩어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평안은 다릅니다. 평안은 평화와 같은 말인데 평안은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새 힘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 아닙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편안을 줄 수는 있어도 평안은 줄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양과 같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나라는 존재, 내 힘으로는 막막하기 그지없는 사역 앞에서도 두렵기보다 평안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믿음이 내 영혼으로 하여금 평안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신다는 이 믿음은 또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라는 만족을 고백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별히 다윗은 5절의 말씀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하나님을 믿을 때 신자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넘쳐나는 인생입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온다는 거죠. 전 이런 고백 신비하기까지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친다고 말하는 건 그가 모든 것이 풍족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하는 고백 아닙니다. 그에게 주어진 모든 풍족함이 여러분 그에게 만족을 준 것이 아니라 그가 믿고 의지했던 주님 때문에 그가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자신에게 이와 같은 만족을 주시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노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종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저는 사람의 마음이 우주와 같이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람은요, 무한을 품은 존재예요. 그 무한한 우주와 같은 마음을 여러분, 세상이 약속하는 물질적인 풍족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물질적 풍족도 결국은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한한 것은요, 절대로 무한한 것을 채울 수 없어요. 이 무한한 것을 채우려면 이 무한보다 더 큰 것이어야 가능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깨진 항아리에 물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호수 속으로 항아리를 던지는 겁니다. 바다 속으로 항아리를 던지는 겁니다. 즉, 여러분, 만족은 오직 무한히 크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혼의 기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고백하시면서 모든 순간에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다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한 주를 보내겠다고 기도하고 결단하심으로 평안과 만족 그리고 기쁨의 복을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의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신자가 누리는 평안과 만족에 대하여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과 만족은 세상이 약속해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목자 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만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